요즘 이 시대의 가치가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감각주의 사고방식과 태도가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고, 이런 어떤 풍토가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확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 감각주의 이 사고방식과 이 태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 도덕적 문제가 요즘 뉴스에 매일 장식하고 있죠.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청소년들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륜차 사고를 꾸밉니다. 오토바이 사고죠. 바로 조직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보험 사기를, 보험을 통해서 돈을 마련한다는 거죠. 이거는 점점 사회가 더 악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과 입시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요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대학 진학하기 위해서, 내신 성적을 얻기 위해서 부정하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스카이캐슬 그 드라마만 있었던 걸까요?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재판에 넘겨지고 있고, 또한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다툼과 자기의 용돈을 위해서 노모를 죽이는 일까지, 자기 어떤 돈을 위해서 자식을 살해하고, 아니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까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위장사고를 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자, 여기에 대한 학자들은 바로 가치의 전도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가치의 전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의 전도가 뭡니까? 가치의 전도로 인해서 나오는 이 폐해 현상, 열거하고 있는데 더 많아요. 그런데 이 가치의 전도라는 말은 바로 뒤집혔다는 거죠. 무엇이 뒤집혔다는 말이에요? 가치가. 이 전도란 말은 뒤집혔고 서열이 바뀌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는데, 가치가 뒤집혔고 서열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에는요, 차례나 위치나 서열이 있는데 이것이 뒤집히는 거예요.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가치는 사람이 사물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 부여하는 값어치 또는 중요도를 가치라고 해요. 근데 그 가치에는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래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자, 본래적 가치는요, 목적이 되는 가치예요. 예를 들면 종교와 철학과 같은 정신적 가치, 그리고 자유와 평등과 박해 같은 도덕적 가치, 그리고 보편적 가치죠. 그리고 선이라는 이런 어떤 보편적 가치, 바로 목적이 되는 가치를 본래적 가치, 이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도구적 가치는 뭐예요? 수단이 되는 가치. 이런 어떤 본래적 목적되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이 되는데, 이 가치는 물질적 가치인데 바로 돈 또는 명예, 권력이 이에 해당하는 거죠. 자, 돈은 원래 가치가 없었습니다. 중립적 띵이죠. 물.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쓰여지면서 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해를 주면 가치를 가지는, 선과 악에 대한 가치를 가지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이룬 수단적, 도구적 가치예요. 그런데 이게 목적되는 본래적 가치 뒤에 있는데, 이게 우선되니까 뒤집혀지니까 뭐예요?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이런 도덕적 가치를, 본래적 가치를, 목적되는 가치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선되는 게 돈이요, 우선되는 게 명예요, 우선되는 게 권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얻기 위해서 목숨이나 생명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치가 전도됐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가치 전도의 현상이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도덕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뉴스에 저녁마다 빵빵 터뜨리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고귀하게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렵다는, 병이라는 이유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어떻게 해요? 가치를 원래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원래의 이 영적 가치, 본래적 가치, 목적되는 가치를 원래 자리로, 뒤집혀진 가치를 원래 자리로 돌이키는 것,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여인의 회복은 가치가 바뀐 거더라고요. 바로 이 여인이 가치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사실 3주 4주 이 여인하고 제가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가치가 뒤집혔어요. 그 전에 역전된 가치가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치가 바뀌었어요. 가치가 바뀐 사건이 오늘 본문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상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실존의 모습인데, 이 여인이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가치가 전도된 이 사회의 여러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치를 회복하는 것, 원래 가치로 회복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따라합시다. 메시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됩니다. 아멘. 예, 메시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예수님 만난 그 여인의 행동, 만나고 난 행동을 보여주는 게 27절부터죠. 27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8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 여인의 행동, 이 형상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두 가지예요. 28절 우리가 읽었는데 여자가 뭘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는 그 행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그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피해서 왔는데 이제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메시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변한 행동이 뭐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여인이 뭘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물동이를 물동이를 그는 이고 우물에 왔어요. 근데 그가 인 물동이를 버려뒀다. 이거는요
완전 놀란 이 혁신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지탱해주는 근거였어요. 이 물동이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였어요. 자기를 지금까지 버티게 만드는 그것이 물동이었습니다. 이 물동이를 그는 어떻게 해요? 나를 버티고 나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피했으나도 한낱 뜨거운 것이라도 내 이 물동이는 나를 채워야 되니까, 나를 지켜야 되니까, 나를 버티게 해야 되니까 이것을 이고 왔는데, 이제 메시아 만나니까 뭘 해요? 자기가 이고 왔던 물동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나를 지탱게 하는 것,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뒀다, 저는 강하게 봤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동이를 버릴 수 있을까요? 진짜 가치를 만난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물동이가 우선순위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고 내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전도된, 이 역전된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본래적 가치가 수단적 가치, 도구적 가치로 뒤집히는 것, 뭐가 바뀌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잖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생명을 지키는 이게 우선돼야 되는데 돈이 우선돼야 되고 내 필요가 우선돼야 되고 지금 내 속에 있는 어떤 현상, 그 도구가 우선되는 것, 우선순위가 바뀐 게 가치의 역전 아닙니까? 전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치가 본래 자리로 바뀐 거예요. 그전에 그렇게 나를 지탱해주는 소중했던 것이 바뀐 거예요. 오늘날 이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 여인처럼 물동이, 내 필요, 어쩌면 물질이, 어쩌면 내 직장이, 내 가정보다, 내 가족보다 다른 어떤 것들이 나를 지킨다고, 지탱해 준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니까 뭐예요? 물동이를 버려줘. 자기가 지금까지 이고 있던, 날 지탱해 해야 됐던 그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교회가 개척된 지 5년 만에 성전 건축이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그 전에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 출발이. 그리고 가치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고, 그리고 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신앙을 지키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다음 세대를 키우고, 온전한 지금 종교 통합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종교 다원이다 하면서 WCC 문제나 여러 가지 있을 때 말씀 앞에 온전히 지키는 그런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의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할 때 이 원흥 땅에 또 하나님이 교회 건축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건축하고 난 다음에 뭐가 됐냐면, 이 건물이,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다 했는데, 이 건물이, 이 성전이 오히려 우선이 되는, 왜곡된, 가치가 전도된 현상이 나한테 발생돼. 이걸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고 있는 물동이처럼 내게 부담이 됐어요. 사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되게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진짜 가치가 영혼들이었고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명이었는데 내게 있는 사명에 대한 기쁨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물동이를 이는 것처럼 부담감과 무거움과 짐이 됐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거의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무엇을 위해 또 내가 왜 목회하는가 이런 모습을 그러면서 제 속에 이 갈증이 있는 하나님 갈증 없는 것 제게 갈증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다가 사실 그 전에 예수님 만나서 갈증이 없었죠. 해갈되고 이 길 왔는데도 근데 지난주 수요일 교회에서 이제 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뭐 꼭 정해진 건 아닌데 요즘 교회에서 자고 있는데 수요일 날 밤에 유튜브로 하스테만 선교사님을 한번 검색을 했어요. 찬양을 듣고 싶어요. 근데 얼마 전에 미국 워싱턴에서 집회한 새벽 집회에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이 막 들리는데 막 주님이 제 마음을 만지는데 막 울고 있어요. 제가 밤에 그 영상을 보지는 못해 잘 안 보고 그냥 소리로만 쭉 하나님 만져주시는데 그 수요일 목요일부터 제 마음속에 뭔가가 해결된 느낌 예수님 만나서 주는 이분 보면서 이분이 사실 이제 하세반 선교사님은 저하고 좀 가까웠던 분이죠. 이분이 저를 경배와 찬양교회 담임으로 콜하고 또 저보고 큐티집 쓰면서 같이 사역하자. 당신은 선교로 세계를 나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했던 분이었는데 제가 좀 잊어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의 모습은 살이 빠졌고 머리카락이 빠져서 근데 그 영성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모습 속에 변하지 않는 그 모습에 저는 변해 있는 이 모습에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가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이 예수님 위해서 목회하고 이 예수님 때문에 가는 이 모습이 갈망했는데 그날 밤에 이 찬양하면서 툭 만져주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저를 만져주시더라고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 것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이 여인에게는 천지개벽하는 사건이에요. 자기를 지탱케 하는 그렇구나. 자, 교회는 뭐냐? 건물이 아니다. 제가 설교하고 말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공동체를 위한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건데 내가 우선순위가 바뀌었구나. 이게 가치의 전도구나. 이 여인이 버려둔 것처럼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또 뭘 합니까? 동네에 들어가요. 그전에는 사람을 피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무엇입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너 남편 불러오라고 해요. 과거에 그가 감추고 싶었던 사실입니다. 숨기고 싶었던 그죠? 보이기 싫었던 그 과거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남편 데리고 오라니까 자기의 치부요,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그것이 예수님 앞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치유됐다는 거.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람을 피했는데 사람 앞에 나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자기가 행한 모든 일 뭐예요? 남편이 지금 현재가 5이나 있었는데 이제 아니고 지금 6번째 있는. 근데 이것이 해결된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의 모습이 뭐냐? 남편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여인이 남편이 계속 바뀌었다는 말은 계속 반복되는 문제였어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됐는데 자기의 어떤 만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늘 같이 반복되는, 감추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근저에 있는, 감추고 싶은 내가 있는 그 반복되는 문제, 또 한 번 해결되는 것처럼 있지만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어떻게 해결됐어요? 그래서 나갑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자기의 물동이를 보고 바뀐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어떻게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지, 저는 그 전에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 만나고 나서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 예배는 뭐예요? 예배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날 때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바로 뭐예요? 환경을 얘기하죠. 예배는요, 환경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와 만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는 하나님은 물질적인 그것으로 우리의 만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 여인은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 진리신 그 하나님을 만나, 바로 인격적인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이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행한 모든 일, 감추고 싶고 사람을 피했던,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서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저는 예배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예배가 목사님 설교 들어온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성도들한테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전하면서 내 설교가 다른 사람의 설교하고 비교하고 그래도 해석이 정말 성경적이야 하며, 저는 사실 설교에 진짜 저는 시간을 많이 써요. 근데 뭘 위해서 쓰는가? 올바른 걸 해석하는 것,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이거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런 해석 탁월하다, 나름대로 그런 착각 속에 자기 만족이 많이.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이 설교를 잘한다고, 제대로 해석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는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통로인데 저도 바뀌었더라. 그래서 저는 설교에 대한 부담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고 정말 그렇게 제대로 된 가치가, 전도된 가치가 회복된 건 이 예배 가운데 만난 그때 뭐예요? 논리적으로 설계하고 이성적으로 해결되고 진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다가왔을 때 아닙니까? 물론 제대로 해석하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떤 건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으로, 정말 이 영이시고
여기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초청하는 오늘 예수님의 초청인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정말 이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전도된 가치가 회복될 수 있을까? 바로 참된 사명을 발견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된 가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참된 사명을 발견하면 됩니다. 아멘. 자, 이 여인과 이렇게 와보라 할 때 제자들이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3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절 34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지금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여인과 만남 사건 이후에 지금 뭐 얘기합니까? 양식 이야기예요. 양식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이들이 제자들이 뭘 했냐면 양식 구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 갔단 말이에요. 이제 양식 갖고 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지금 뭘 예수님 얘기해요? 이들은 양식 갖고 왔는데 양식 없어서 구했는데 예수님이 내게 먹을 양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누가 양식 갖다 드렸지? 하니까 예수님 뭐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이 어쩌면 동문서답, 선문답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양식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양식 문제를 얘기해요? 이 여인의 사건 이후에 저는 이것이 저희한테 아주 큰 과제였어요. 자, 왜 예수님이 양식 얘기를 하면서 양식에 대해서 얘기할까?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사건 이후에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요. 그곳에서도 양식 얘기를 해요. 양식이 점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양식이 중요해요. 근데 이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양식이 뭐냐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양식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양식은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양식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생존이죠. 생존 그 자체입니다. 양식이 있으면 생존하고 양식이 없으면 생존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식은 생존을 위한 바탕 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잘 사는 선진국의 양식은 뭡니까? 삶의 질을 위한 그런 어떤 여유입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대부분 먹방이에요.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가? 어떻게 먹으면 좀 더 우아하게 먹을 수 있는가? 요즘 인스타 보면요, 인스타에 사진들은 이쁘고 멋지고 이런 것들 자랑하기에 급급해요. 어디에 가서 이 사진을, 그래서 음식 나오면요, 사진 찍기에 음식 맛보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회에 우리에게 양식은 뭡니까?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양식의 본래적 의미는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는 힘, 바탕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살 수 있도록 지탱케 해주는 게 양식이에요. 자, 이 여인을 살게 지탱케 해줬던 그게 뭐예요? 물동이 이제 버려뒀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은 내 삶을 지탱케 할 수 있는 그게 뭐냐?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양식은 하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이유,
내가 왜 살고 내 삶을 왜 유지해야 되는지 그 삶의 이유를 예수님은 양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뭡니까?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게 뭐예요? 큰 집을 갖고 남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편안함을 누리고 안락함을 누리는, 인스타의 화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게 내 삶을 누리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나의 양식은,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내 삶을 지탱케 하고 내 삶을 존재케 하는 그 힘은, 이 말이에요. 나의 양식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바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의 일을 온전히, 그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명이죠. 예수님은 내 양식, 나를 존재케 하는 그 힘, 근거가 뭐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보내시니, 하나님의 보내신 그 뜻, 그 사명을 이루는 것, 그걸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왜 삽니까? 정말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왜 살아요? 자, 왜 사느냐, 이 질문이 엉뚱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질문 안 합니까? 근데 어제 한 연예인이 또 자살을 했죠. 왜 사느냐, 이 질문에 답이 없어요. 그 여인은 엄마와 2박 3일 이 연기를 하고, 제 아내가 어울림 극장에서 봤던, 근데 이 여인이 이 연기를 하면서 내가 왜 살지 하면서 자꾸 이렇게 자살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연 앞두고 목숨을 끊었어요. 왜요? 삶의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질문, 왜 사느냐, 이 질문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렸지만 왜 삽니까? 삶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얘기해요. 내가 왜 사느냐, 왜 나를 주tem게 만드느냐 질문했어요. 답을 찾아요.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러면서 예수님은 35절에 이야기합니다. 35절, 36절, 37절, 38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양식 얘기 안 하고 이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양식은 사명이라고요.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뜻. 하나님의 보내신 뜻은 뭐예요? 이 여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영생케 하는 그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어떻게 이릅니까? 6장에 보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 생명의 떡 얘기하면서 6장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6장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오병이어의 떡을 통해서 5,000명 이상 사람들을 먹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양식이라고 얘기하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한다?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마르다, 이 여인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양식 얘기하면서 목마름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 계속 진행되면서, 자, 53절 55절 다 같이 6장 53절 55절입니다. 자, 55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양식, 우리 속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진짜 양식은 뭐예요? 인자의 살과 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무엇을 보여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은 진짜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진짜 생명을 주는 건데, 이것은 뭐냐?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는 거다. 예수님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주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자격을 얘기합니다. 조건을 얘기합니다. 아니, 진짜 나 만나면 양식 얻을 수 있어.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추수는 4달의 기간이 걸려요. 바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진짜 구원받느냐, 진짜 영생을 얻느냐, 현실적으로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넉 달 현실을 뛰어넘어서 바로 추수할 수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자, 이것은 바로 이 배경은요, 이 여인의 배경. 진짜 양식 얻고 구원받는 거 조건적으로 현실적으로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그 양식은 구원받게 만드는, 이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어. 지금 뭐냐?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니. 이 사명 감당하면 구원의 이 기쁨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냈다. 이 사명 감당해라.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한다. 얘기를 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건 39절에 어떤 일이 나요? 39절, 40절, 41절 41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습니다. 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아졌어요. 그 믿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39절 40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여러분, 자, 일반적으로 너희는 넉 달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인 인간적 계산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나는 즉각적으로 추수해서 단번에 할 수 있다. 이 예에 대한 실예가 뭐예요? 이 사마리아인들. 그들은 뭐예요? 사마리아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되고 뭐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 사명 감당하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조건적으로 사마리아인이고 혼혈적이고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요? 혼탁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고 계만도 못한 그 사람이지만 지금 메시아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뭐예요? 구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 어떻게 했습니까? 이틀을 유했어요. 자, 랍비는요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에 뭐예요? 이틀 동안 유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혁명적 사건입니다. 왜요? 지금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요 인간적인 현실을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구원받을 자가 있으면 지금 여기서도 나가는, 이게 참된 사명,
가치는요, 하나님의 영적 가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있어도 순종하는 것, 이게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요, 진짜 참된 사명은요, 인간적인 현실,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관습, 관행, 이걸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그 영혼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적극적인 보내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날 우리 한번 봅시다. 얼마나 이 사명에 우리는 반응합니까? 교회 안에,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권사님의 막내 아들이에요. 유태선 선교사님. 이분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자, 고대를 졸업하고 고대병원에 취업이 확정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서 CCC를 하다가 부르심이 있어서 뭐예요?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 직장 내려놓고 그냥 중국으로 선교 떠났습니다. 지금 9년 차. 이번 주간에 선교사님 한 분이 3번을 찾아왔어요. 그분이 중국 선교사님인데 우리 본당에 와서 20년 동안 찬양 사역하는데 같이 찬양하고 그분이 반주를 하는데 58년 개띠예요. 62세예요. 저하고 띠동갑이에요. 근데 이 반주를 하는데 영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같이 한번 찬양 부르면서 그 선교사님 얘기해요. 지금 중국에서 선교사님 다 추방당한다. 통합 다 추방당. 우리 합동층이 GMS 추방당. CCC도 명단에 다 넘어갔대요. 중국 국비로 유학 오는 그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바로 녹음해서 종교국으로 보낸대요. 자기도 지금 이 3단지에 사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비자 갱신하는데, 그런데 지금 다 지금 나오게 됐대요. 이제 비자를 받았어. 이제 금요일 날 다시 보러 오셨는데 그분이 요즘 중국이 이렇대요. 바로 68 혁명 이전으로 돌아간다. 지금 중국이 어떠냐면요, 그런 중화 사상이 있어서 기독교, 천주교 상관없이 다른 종교가 자기 중국 아래에 있어서 성경을 번역을 한대요. 지금 이 성경이 자기들하고는 사상이 안 맞으니까 신학자도 아니고 일반 학자도 아니니까 자기들이 만드는 성경을 지금 번역한대요. 그래서 삼자교회 사람들이 다 지금 가정교회로, 지하교회로 지금 들어오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중국이 이처럼 지금 종교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아들 CCC 선교사님인데 머지않아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총신대 신대원 목회자로 또 목사 수업을 받고 또 선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우리 지금 교회 안의 가치를 한번 보는 거예요. 요즘 목사한다면 목사하지 말라고. 목사하면 힘들어. 왜 목사하지? 목사하면 힘들어서 안 된다고 목사하지 말라고 해요. 저도 보니까 우리 작은 교회에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교회 개척해야 되나 하니까 다 작은 교회 개척했던 목사님, 개척하지 말라고. 개척하지 마. 지금 개척해가 되냐고. 왜요? 개척하면 안 된대. 그런데 그 목사님은 개척하는 열망이 있는데 다 개척하지 말리더라고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개척교회 설립 예배를 갔어요. 그러면 제가 운전해 나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힘든 거 정말 개척하려고 제 속에 이런. 왜요? 요즘 힘드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교회도 뭐냐면 좀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그냥 적당하게 봉사 좀 하고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지금 가치입니다. 가치가 전도됐어요. 누가 목사냐? 하다가 다 실패하고 그런 사람 아니요. 원래 부흥의 시대는요, 엘리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레위지파 제사장들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첫째들이. 근데 요즘 가치가 이런 가치. 죄 속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교회의 현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얘기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현실적으로는 이래 돼야 됩니다. 조건이 갖춰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합니다. 지금 희어져 추수할 때다. 하나님 사명, 여기에서 구원의 날짜 있고 사마리아가 있다면 조건 현실을 따지지 않고 바로 가야 되고 이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 메시아임을 증거해야 되는 것, 이거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사명이에요. 이게 진짜 왜곡된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때때로는요, 제 형편을 좀 제가 안 좋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 계속 설교가 녹화됐는데 그전에는 이제 방송을 안 내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참석하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 한글을 방송 내야 되겠다. 그런데 지난주에 시즌 한 2주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의식하다 보니까 할 말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감정보다 언어를 가려 쓰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는 하나님 내게 주셨던 마음, 우리 공동체가 우선이지. 녹화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다른 어떤 것도 물질도 명예도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했는데 현실 앞에 저도 넉 달을 지나야 추수할 수 있습니다 하며 했던 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 가운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나, 양식은 뭐냐 하면서 계속 몇 주째 제가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진짜 예수님은 진짜 사명이구나. 진짜 사명 감당하면 사명이 뭐예요? 진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유지하고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 없다면 다른 어떤 걸 위해서 가야 되고 이걸 포기할 수도 있는 그거 아닌가. 저는 하세반 선교사님을 보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한국에 몇만 명이 모이고 정말 큰 걸 했는데 그는 어떻게 해요? 그게 넘어가는 거 중국을 위해서 가고 여기 다 정리하고 독일 가고 미국 가고 점점 외형적은 줄어들지만 그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증거하고 지금 영성이 더 깊어져 있더라고요. 이거구나. 진짜 사명 때문에 주위에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감당하는 거구나. 이게 진짜 사명이고 이게 진짜 가치가 회복되는 거구나. 자, 원래 이 여자가 이렇게 증거하니까 뭐예요? 39절에 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뭐예요? 자기의 감추어졌던 치유, 남편 5명, 6명째라는 거, 정말 그것을 어떻게 해결되지 않고 늘 반복되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여인이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1절에 보니까 이제 유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어. 그죠? 이제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제 이 여자에게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누구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결국엔 진짜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이것이 예수님이 진짜 구주다, 이거 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 저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입니다 하며 참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갑시다.